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을 묻는, 인생의 의미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라 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도덕 원리로 삼는 윤리설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왜 쾌락을 추구하고 왜 고통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선이며 행복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전도자 솔로몬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바로 쾌락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주의자로 내가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정의를 보면 다 고통을 피하고 또 즐거움을 원하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행복을 동일시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도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즐거움을 최고의 선이라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껏 누려보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즐거움을 찾고 누리려 하십니까? 전도자가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과 술과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에 빠지지 않는 게 있지요. 혼자 술 혼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실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노래와 춤이 아니겠습니까? 이 8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음주, 가무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주, 가무,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을 비롯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과 성취라는 방식이었어요. 솔로몬은 술을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찾았지만 술만 마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일, 많은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궁전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동산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리고 물을 지기 위해서 큰 연못을 파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부리고 그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가축대를 소유하고 은금과 많은 보물들도 쌓아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의 대명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부귀영화가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조공,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과 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과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그 시대상, 그 시대의 부유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라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막대한 부를 통해서 이제 궁전과 성전과 그리고 국고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아주 거대한 창고 같은 것인데 국고성을 같은 토목공사, 거대한 건축공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나라들의 솔로몬의 명성이 아주 자자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 우리가 성공과 성취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내가 뜻하던 마음 먹었던 건물도 사고 내가 목표했던 지위에도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세 번째는 성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8절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후궁 아내들이 700명이었고 첩들이 300명, 그래서 합하여 1000명이라는 처첩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처첩을 둔 것일까?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제 불편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서로 이게 침략하지 않고 전쟁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략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결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1000명씩 처첩을 두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쓰여 있어. 인생들이 기뻐하는, 그래서 처첩들을 통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음란물이 그냥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음란한 것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교제를 하기도 전에 먼저 잠자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행어가 되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이요? 그 시대 유물, 그게 무슨 이야기야? 요즘 시대에 무슨 순결 정조 같은 것을 따지냐?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이 성적인 부도덕과 일탈이 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어. 그래서 성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는데 성이라는 이 남녀라는 벽을 넘어서 동성끼리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성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되 막 아주 그 칸을 달리면서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음주가무, 그리고 성공과 성취, 그리고 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 제한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그냥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데 선이 없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권세와 영광, 부를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힘이 없이, 제한 없이 그 쾌락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질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가? 이게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미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 것, 내가 지금 돌아보니 이게 미친 짓이었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허무와 권태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너무나 일시적인 것이며 그 즐거움에는 권태, 그리고 고통,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얼마 동안이나 즐거울까요? 파티를 열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 얼마 동안이나 즐겁겠습니까? 제가 아주 술을 마신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요즘에는. 근데 아직 조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술 드시면 얼마 동안이나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잔이 비워지면 즐거움의 잔도 비워지고, 잔치, 무슨 파티가 끝나면
사람들 싹 빠져나가는 동시에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더 자주 모임을 갖고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즐거움에는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데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이만큼 마셨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즐거움이 왔어. 그런데 다음에 똑같이 이만큼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만족감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차 쭉 줄어들어서 예전에 술 먹었을 때 참 마음이 즐거웠는데 자주 술을 마시면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즐거움을 원하니까 술의 양을 늘리게 되겠죠. 다른 무엇을 더 늘리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소비를 늘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중독이라는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왕비예요.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 재정이 막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아주 사치가 심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장신구들로 장식하고 그리고 자주 화려한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과 파티에 둘러싸여 살았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살았어. 삶은 이렇게 항상 화려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몸을 치장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다라는 권태로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남편에게 유일한 낙이 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는 건 다 힘든데 회사에 마치고 밖에서 또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시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다. 그래서 술이 없으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이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술 마시는 낙이라도 있으니까 이 남자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는 낙이라도, 술 마시는 낙이라도 있고 취미생활, 이거 조금이라도 하는 낙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그 낙을 추구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술을 마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유일한 낙임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가정, 불화,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도 일시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내 사무실에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큰 집, 요트, 별장, 착실한 자녀, 미모의 정부,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 회사의 내에 안정된 지위가 있으나 자살 욕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는 한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다인데 딱 하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내 정신과 사무실에 찾아와서 제발 이 자살 충동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내게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다 있어요. 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지위, 안정된 지위, 그리고 좋은 자동차, 요트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여러분? 요트 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계는 뭐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요트, 막 좋은 별장 다 있는데 딱 하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죠? 기쁨과 즐거움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크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공간, 그늘도 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더 기쁜 것, 더 즐거운 것, 더 풍요로운 것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들 안에 이 구덩이가 깊으니까 거기에서 이 공허함 그리고 자살 욕구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들이 기뻐하는 성적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 속에 어두운 면이 함께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좀 부도덕한 성적 생활을 했던 것이 같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제한이 있어요. 부부관계 안에서 정결하게 성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제한 없이 추구하는 성적 쾌락이 영적인 침체와 일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최소한 우상숭배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소한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우상숭배자, 조장하는 그런 우상숭배자처럼 변질되고 마는데 이 변질의 원인이 수많은 처첩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 부부에게 허락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는 이 즐거움을 누리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을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켜야 할 도덕적 선이 있는데, 이 선보다 내가 원하는 이 즐거움, 성적 쾌락이라는 선,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처져 있는 선, 도덕적인 선을 훌렁 넘어버릴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 속에 들어있는 이 부도덕함이 결국 무엇을 가져오는가? 우리 내면에 어두움을 가져오고 그리고 실제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그렇게 갈등하고 그리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성적인 정결,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이 선을 넘는 일탈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그 즐거움에 권태와 고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이 헛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해서 웃잖아요. 웃고 그리고 포도주,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일을 하고 이런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전도자도 이런 데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라,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뒤에 가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쾌락주의자로 살 때 그가 누리는 기쁨에 중요한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빠져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번이 나오느냐? 11절인데 13번이 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마시고 포도원을 일구고 과원을 만들고 그리고 동산을 만들어도 자신을 위해 가축대와 은금과 보물을 소유해도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들과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이 나오지만 이게 그 사람들과 즐거움과 기쁨을 공유하려고 한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그것, 인생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하다. 성경도 인정하는데 필요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쾌락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갖춘 것, 이것을 나무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삶이 유일한 삶의 목적, 최고의 목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행복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면 행복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게 되는가? 불행과 고통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이 상황을 잘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과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과원과 동산 그리고 연못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 번쩍번쩍하는 것들로 다 채운다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며 그리고 성적인 유희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다 꾸며놓고 거기서 온갖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결론이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천국은 부요하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그냥 최상급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부요한 나라가 천국이라 이런 묘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인지 아세요? 부요하고 영광스러워서 번쩍번쩍하는 것들로 장식이 되어서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선의 근원이십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기쁨과 즐거움도 선과 복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주님 주변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성공의 주교였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기쁨, 즐거움, 그토록 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려면 이 세상에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즐거움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 행복을 땅의 것들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갈대에 기대는 사람과 같다. 당신의 행복이 날마다 이 땅의 불확실한 것들에 달려있다면 행복을 말하지 말라. 당신이 마시는 복락의 강물은 금방이라도 바짝 마를 수 있다. 당신의 기쁨은 진실할지 모르지만 두렵도록 수명이 짧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그토록 두려울 정도로 유효기간이 짧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권태와 고통으로 변질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악이거든요. 권태와 고통은 크게 말해서 이게 악인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선의 근원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호랑방탕하며 삶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풍악을 울리던 잔치도 중단되고 그리고 그녀에게 웃음을 팔고 몸을 팔던 여인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멸시와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고 돼지 먹이로도 마음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는 굶주림, 가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 즐거움과 행복을 따라서 살았는데 남은 것이 외로움과 고통과 불행뿐이었겠습니까? 돈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나? 돈이 떨어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 이것이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크게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습니까? 술이라는 웅덩이, 성공과 성취라는 웅덩이, 부귀영화라는 웅덩이, 성적 만족이라는 웅덩이라는 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기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그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배가 고파요? 굶주려 있어요? 굶주려 있어서 뭔가를 마시고 먹고 싶은데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여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여전히 고프죠. 바람을 충분히 들여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그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즐거움을 막 제한 없이 추구했지만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었다.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 터진 웅덩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허기진 이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나와 있었다니까요. 죄가 이것을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오직 자기의 즐거움을, 사람을 쓰는데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셨을까요? 자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사셨겠습니까?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실제로는 웃으셨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셨다는,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통곡하셨는데 이 눈물, 이 통곡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완전한 실패,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사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삶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생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터져 있던 웅덩이 이것을 막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에 그런 표현이었어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문답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를 즐거워하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 아니고, 행복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로 정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살아보리라, 이렇게 정해지셨습니까?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이 감사절 때마다 언급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 기쁨과 감사의 그 조건이 무엇이냐? 단 하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냥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지. 세상 부귀 좋지만 그것과는 비길 수 없어.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음식과 일과 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진실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감사함으로, 불평으로 아니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기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가족들 관계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허락된 거 랍스터 아니고 최고의 요리 아니어도 짜장면 먹어도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터진 웅덩이가 주님의 충만한 사랑,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는 이 사랑이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얻어야 이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식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말콤 머거리치라는 사람이 다시 찾은 예수라는 책에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교적 성공한 사람으로 통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종종 거리에서 나를 쳐다본다. 그것은 유명세다. 나는 고액 세금 납부자에 해당할 만큼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그것은 성공이다.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원하는 대로 최신 오락물을 즐길 수 있다. 그것은 쾌락이다. 나는 종종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쓴 글이 우리 시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성취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 미미한 승리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 전부를 합해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 한 방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명백한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으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포도주, 사랑의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